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온갖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 일일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배후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은 참 다사다난했고 매우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일했을 때가 가장 험난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인데도 참 못되게 굴었거든요.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더니 끝까지 야곱을 속이고 또 부려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일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땅히 받아야 할 야곱의 페이를 10번이나 바꾸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삼촌 라반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조카 야곱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목해보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향해 어떤 식으로 일하시겠는가,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라반 밑에서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불리하고 갑갑한 환경 속에서도 야곱이 매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앞선 내용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이 야곱의 것이다 이렇게 정하면 그 다음부터 점이 있는 가축들이 많이 태어난다든지, 또 얼룩무늬 있는 그런 가축들이 야곱의 것으로 이렇게 정하면 그 다음부터 다 나오는 가축들은 얼룩무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야곱은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굉장히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번창하고 복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야곱이 한 말 속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삼촌 라반이 방해를 계속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라반은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략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시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 속에서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 그들을 물리쳐 주실까요? 그에 대한 답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구약성경 에스겔 3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란 나라 있죠? 그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에돔,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짓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돔은 분명 이스라엘을 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욕이 그거 나를 대상으로 한 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욕을 당신을 향해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또 구약성경 스가랴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중에 동물이 있으면 뿔이 있죠, 뿔? 그 여러 가지 뿔들을 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뿔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스가랴 1장 19절을 보면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뿔들은 이스라엘을 흩트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나라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뿔들을 꺾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절대로.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죠.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멸망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을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건드리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의 본문에서도 확인되다시피 야곱,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편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 그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 가방이랑 1,000,000원짜리 가방이랑 들고 다니면 다르겠죠. 뭐 10,000원, 20,000원짜리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놓고 막 이래도 1,000,000원짜리 가방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아끼고 누가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건들고 그러면 우리 아이일지라도, 그죠? 내 아들이나 내 딸일지라도 1,000만 원짜리 가방을 함부로 훼손하는 거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돈을 들였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신 거예요. 우리의 값이 어느 정도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에 언제나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꿨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환희에 찬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먼 곳이나 그 어떤 위험한 장소에 가게 되든지 또 아무리 힘든 일이나 그 어려운 그 어떤 어려운 일을 하게 되든지 또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방해하고 그 라반처럼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겠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계략이나 술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이런 말씀들을 외우고 반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편 118편 6절과 같은 말씀. 그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말씀, 이런 거 계속해서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은 말씀 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외워버려야 돼요.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이 공고해지고 불안해지고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안절부절이 되고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외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힘이 작동되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고난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늘 언제나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편에 서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치 말고 또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보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